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기 이 직분과 능력이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는 이 직분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 사도적 직분이 복음을 선포할 책임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을 주셨는지를 확인한 사람만이 이 직분과 복음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함께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주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직분을 맡겨주심으로써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만드셨다. 그리고 그 삶과 부르심에 아들인 디모데도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리고 있지만, 전에는 회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를 조금 다시 복기를 해보면, 율법의 기능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율법의 기능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틀이고 억압이 된다면은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 그 율법에서 이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칠 텐데, 이것이 가이드라인이 된다면 죄는 깨닫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깨닫게 되는 유익을 통하여서 자신이 회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행동은 근데 믿지 않았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것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을 벗어나서 믿음과 알미 결합된 이 상태에서 이 믿음과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알지 못했을 때의 율법에 매여서 자신이 죄인지도 모른 채 그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참된 믿음과 알을 알게 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됨으로써 경험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회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로서 살았을지라도 이제 믿음과 알을 아는 사람에게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뒷부분에서 19절 20절에서 이 믿음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 그들은 이 믿음과 제대로 된 알에서 벗어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읽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앙과 무지는 회방과 박해, 폭행으로 이어지지만, 믿음과 알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임무와 능력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에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정체는 자신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목록들을 우리가 앞전 본문에서 길게 읽었어요. 그것이 에베소가 경험하고 있는 죄의 목록들일 수 있고, 지금 현재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죄의 목록들일 수 있죠. 이런 죄의 목록들을 살펴봐서 내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율법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돼요. 이 정확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실패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참된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아는 자들만이 자신이야말로 진짜 이런 죄의 목록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깨닫는 알미, 무엇이 나를 그러면 구원하게 만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알과 지식과 그리고 믿음으로 이 행함으로 삶으로 체계화되었을 때 이것이 참된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복음을 대하면 대할수록 내가 점점 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느껴지고, 나의 죄인의 선명함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박해자고 회방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폭행하는 폭행자였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끊임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은 죄인의 상태예요. 죄인의 상태이지만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십자가와 부활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 이 부활의 영광을 함께 공유하며 영생을 얻게 될 겁니다. 지금 상태가 죄인의 상태라 할지라도 참된 안과 믿음으로 삶의 체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바울은 그 본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왕,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예언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본문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부터 교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했고, 장로들에 의해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 등을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좁은 의미에서의 예언을 통해서는 지금 에베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언을 좁은 의미에서는 받았으리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넓은 의미에서의 예언을 생각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해오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과 알을 통해서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계속 강조되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삶의 체계를 이루어서 그 의미 안에서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삶이 가능하도록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사실 해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른 살아가는 이 믿음과 알므로 이루어지는 삶의 체계를 만드는 것은 누구나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약속하신 바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큰 예언이 되겠죠.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지도자로서, 큰 의미에서는 복음의 삶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이전에 나왔던 이런 참된 복음, 믿음과 알과 삶이 결합되어져 있는 그 복음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령하는 거죠.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죄의 목록들을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그 죄의 목록들과 함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서 파선을 당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삶의 체계를 잃지 말고 끝까지 살아감으로써 마침내 최종적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우리가
앞전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부활의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시적인 예언을 우리가 담은 것으로 우리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디모데는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쟁취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또 복음을 선포할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바울이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신앙생활에서 파선한 두 사람을 이제 소개하게 되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표현들이 이들이 이미 이제 초기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아주 강력한 치리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모욕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이들이 구원에 대한 아주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 후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들 중에 지금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인지 정확하게 이제 명시적으로 이름을 기록하는 것으로는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부활을 부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부활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율법적 삶의 중요성을 가지고 예수께서 그렇게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부활이 이미 임했다. 이미 먼저 선취되었다. 그것은 끝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다면 그 이후의 삶에서는 그렇게 크게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이 두 가지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부릅니다. 본문이 영지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어쨌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이단들이 발흥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치리가 분명히 이루어졌고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치리 당하는 모습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 믿음과 알미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삶의 체계로 완성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본문으로 계속 읽어낼 수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래서 어떤 너무나 과한 금욕주의로 가버리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방종에 빠져버리는 무도덕의 삶으로 빠져버리거나 양극단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데 그것은 믿음과 알미 보여주는 참된 삶의 체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삶의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알에 따라서 참된 삶의 체계를 만드는 이 복음을 선포한 임무를 가진 자로서의 참된 삶의 모습을 디모데는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 다른 예시에 빠지지 않도록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면서 독려하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알미 어떤 방식으로 삶의 체계를 만들고 복음을 살아내게 만들고 또 자기를 인식하게 만드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잘못된 알미, 잘못된 믿음과 무시무시한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직 자기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은 율법의 순기능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구하면서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유일한 힘이고 능력이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삶에는 반드시 그 믿음과 알에 따라서 삶의 체계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성취하려고 하고 스스로 자기를 의인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참된 믿음과 참된 알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능력을 얻으신 주님의 그 자비와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만드시는 능력 있는 유일한 이야기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이 복음만이 우리를 영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참된 예언, 부활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 참된 믿음과 알미 우리 안에 있기를 구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인식합니다. 이 죄인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영원하신 왕, 그 영원하신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악의 모든 문제들과 우리가 피 흘려 싸우며 헛된 가르침과 잘못된 지식에서 벗어나 참된 복음의 지식,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된 자유의 삶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 선한 싸움을 우리가 끝까지 싸워가기를 결단할 때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참된 예언,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영광이, 그 일하심이 우리 안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